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죠.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베를린 장벽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구분하는 길이 45.1km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는데요. 대표적인 냉전 시대의 상징이었고요. 이후에는 탈냉전의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 베를린 공산당의 서기장이자 동독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기도 했던 귄터 샤보브스키는 매일 오후가 되면 공식적인 정무 브리핑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 동독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가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브리핑은 매일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생중계되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이 귄터 샤보브스키는 다소 이상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라고 해요. 표정도 또 말투도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어눌했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어색한 모습으로 정무 브리핑을 시작한 그의 입에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베를린의 국경을 열고 공식적인 여행을 허가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한 이탈리아 기자가 손을 번쩍 치켜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발효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지금 즉시입니다. 현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의 모든 기자들이 앞다투어 재차 사실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보도를 생방송으로 접한 수만 명의 동베를린 시민들은 베를린 장벽 검문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귄터 샤보브스키의 실수였습니다. 동독이 서독에 대한 여행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계와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전날 이 귄터 샤보브스키가 관련 회의를 끝까지 참석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결의된 내용이 그에게 잘못 보고된 상태에서 치명적인 브리핑 실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는 자신의 브리핑 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 11월 9일을 회상하면서 비록 실수이기는 했으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대단히 치밀한 인과관계와 논리적 귀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은 우연하고 심지어 어이없는 해프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감히 누가 역사의 흐름을 예측하고 또 주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누구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매우 급격한 역사의 변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니느웨의 사람들, 특별히 니느웨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공이 특정 인물, 국가,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직접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 합리, 제도, 기술, 과학 등이 역사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자체를 막아서거나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기도를 들으셨죠. 또다시 동화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를 안전한 육지에 뱉어내도록 하셨어요. 2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시에 그분이 새로운 창조, 이미 죽었던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새 창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메타포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시 육지에 나오는 것을 생명의 부활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다소 황당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나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나는 이 장면을 기술하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상황과 동일한 워딩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원어를 살펴봐도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두 번째라는 뜻의 이 쉐니트라는 단어만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모든 문장과 배열과 단어의 사용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다시 없을 줄 알았던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조금 다른 차이가 발견돼요. 1장 2절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동사가 외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외치다 대신 선포하다라는 동사가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말에서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외치다라는 단어는요, 메신저 개인의 의지와 감정, 주관이 조금 더 무겁게 담겨 있는 표현이라면 이 선포하다는 메신저의 입장은 철저하게 제한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전에는 요나 개인에게 그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이 선명하게 니느웨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됐든 요나는 지금 아주 인생의 결정적인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사회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뜻 자체가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큰 위기를 만났거나 간신히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만났음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 건강을 잃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건강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기사회생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패배에 임박했다가 기가 막히게 역전했을 때 동일하게 기사회생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여러분,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남다른 세상에 대한 관점과 삶에 대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요. 저도 기사회생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이 좀 조금 넘은 일인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당한 게 아니라 제가 사고를 낸 거죠. 운전을 하는 중에 그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잠시 감상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는 잠시였는데 잠시가 아니었나 봐요. 그 전방에 정지해 있던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차의 후미를 굉장히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꽤 컸어요. 제 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폐차를 해야만 했고요. 앞차 운전자분께서는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아마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에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거든요. 막내는 이제 막 두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차분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식구 중에는 정말 아무도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조그만 찰과상이나 그 멍자국 하나 남지 않았어요.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운전기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도 살짝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의 상태와 제 차를 보시면서 그분이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원래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자리입니다. 지난달에도 동일한 자리에서 같은 사고를 통해서 2명이나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나름의 기사회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요. 저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느낌을 제가 그날 밤에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기사회생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도 바뀌게 되죠. 삶의 생기와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도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 그 세컨 찬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요나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변화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행동이 바뀐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중심까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반쪽짜리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런 요나를 인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그분의 의지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회개와 그의 뉘우침에는 분명한 한계의 모습이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태도에 있어서의 불성실한 모습이 발견돼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성벽의 길이만 약 96km였고요. 1500개의 탑이 성벽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고 성벽은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껍고 견고하게 건설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구만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야말로 당대 최대의 메가시티였습니다. 이 성읍을 다 둘러보려면 사흘 정도가 걸렸다고 하니까 심지어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에, 이 거대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선지자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요나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의 없이 이 일을 해요. 대충 합니다. 누가 봐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모양새입니다. 본문에 사흘 동안 다녀야 다 볼 수 있다는 이 큰 성읍을 단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3분의 1도 채 가지 않은 거죠. 정말 대충 말씀을 전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시는데요. 두 아들을 두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 않아요.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놓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포도원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이 예화를 왜 주셨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규례를 아주 잘 지킵니다. 전통과 공동체가 정한 원칙과 절차를 충실히 따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말은 너무 잘합니다. 아주 유려하고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이야기한 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표리부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로는 공경하는 척하고 입술로는 사랑한다 고백하고 입술로는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아주 듣기 좋게 달콤하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과도 동일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그의 회개와 뉘우침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요나의 한계 두 번째는요,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메시지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였을까요?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임박한 심판을 전할 뿐이에요. 물론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와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한 인간에게 전해진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너희에게 진노가 임했다. 너희에게 곧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있다. 돌이켜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십자가를 의지하라. 죄에 빠진 인간에게 단 하나의 소망,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까지 가야지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진노와 저주만을 퍼붓는 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외쳐대는 근거 없는 시한부 종말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옳은 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굴복시킵니다.
물론 요나가 이런 의도와 생각을 갖고 불성실하게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에는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계속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가 요나가 전한 메시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또 한번 살피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요나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요나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심을 담은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의 대명사로 소개되는 이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가 무섭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굴욕입니다. 의문의 일패라는 단어는 여기에 쓰는 거예요. 나아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굴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기로 소문난 정말 패역하기로 유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합니다.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신실하게 듣지 않는 이 요나와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2장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었고 심지어 깨닫기도 했지만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기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더 악한 백성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개인을 향한 것이기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나만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까? 반쪽짜리 회개, 절반뿐인 순종,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역과 헌신, 헐뿐인 예배. 여러분,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요나를 묵상하면서 이 선지자 진짜 정말 달고 달았다. 어쩜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얄밉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겨우 요거밖에 반응 못하냐. 제가 보면서 막 비난했어요. 정죄했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요나를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요나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 반쪽짜리 순종, 절반뿐인 반응 하는 척하면서 절대로 하지 않는 거, 이거 제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안 했다고 하지 못할 정도만큼만 해놓는 거.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제대로 안 했어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정도까지만 기가 막히게 하는 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편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까지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사무실 오셔서 제 책상 한번 와보세요. 책상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시면 얘기는 달라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책상을 보고 서랍을 열어봤어요. 딱 이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집에서 자주는 아닌데 가끔 청소를 하거든요. 할 때마다 아내한테 혼납니다. 소파 밑에 안 했다고, 침대 밑에 안 했다고, 아이들 장난감 상자 뒤에는 왜 안 하냐고 매번 혼나요. 청소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왜 소파 밑에는 안 해? 조용히 해! 막 입 맞고. 제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적당한 순종, 반쪽짜리 충성, 정말 마음이 깊이 담기지 않은 신실하지 못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염려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실 니느웨가 선포된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반응이 100% 영적인 반응이었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맡았을 무렵 아수르는 기근, 역병, 반란, 일식을 연달아 겪고 있었다. 1년의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닥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조로 여겨졌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태로 인해 통치자들과 신하들 모두 낯선 선지자의 메시지에 유달리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니느웨의 반응을 설명할 모종의 사회학적 요인이었던 것이다. 물론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단지 이 이유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에 분명한 믿음의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여러분 믿고라는 단어가 발견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민이라는 단어고요. 이 아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기인한 단어이죠. 이 히브리어 아민은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포된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된 메시지를 선포한 그 사람의 그 대상의 인격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 메시지를 주신 그 분 자체의 인격을 믿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세 구절에서만 돌이키다,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리고 이들의 겸손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이 그 마음 약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다시 움직입니다.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마음을 바꿔요. 그러자 주님도 그들을 진멸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인자와 선대하심, 히브리어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 돌아온다고 해서 그분이 죄인들을 용서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셔. 그분은 나의 기도에 마땅히 응답하셔야 하고,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나에게 마땅한 복을 주셔야 돼.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나와 마땅히 소통해 주셔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와 반드시 소통하셔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시고 그분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셔야 할 이유도 책임도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오히려 그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분은 악을 기뻐하시지 않고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가 발견되는 즉시 제거하고 지워내고 찍어내고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이 그분의 책임과 그분의 의무예요. 그분에게 더 어울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더 어울리는 일이지만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요나를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순종과 제멋대로의 반응으로 주님께 끝까지 반항하는 요나를 주님은 또다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폐역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땅히 모든 죄인들을 진멸하셔야만 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뜻이 진노가 아닌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니느웨에 대하여 갖고 계셨던 마음이고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더 큰 마음, 그분의 심정 아닙니까?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2002년에 개봉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실상은 폐륜적인 범죄까지 마다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에게 투자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거절해요. 그러자 직접 강도로 위장한 채 부모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뒤에 자연스럽게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주인공인 경찰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발견하고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증은 가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범인을 밝혀줄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됩니다. 증거는 다름 아닌 범인, 즉 어머니를 죽인 이 아들의 손톱, 엄지손톱이었어요. 범인은 어머니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그만 손톱 일부를 베이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끝까지 이 아들을 염려합니다. 잘려나간 아들의 손톱이 현장에서 발견되기라도 하면 그것으로 아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될 것을 어머니는 죽어가면서까지 염려합니다. 어머니는 사망하기 직전 아들의 잘려나간 손톱을 자신이 직접 삼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이 찔른 어머니의 목 부분에서 부검 과정에서 손톱이 발견되면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되죠. 어머니는 이 범인을 폐륜화 이전에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를 향해 결국 칼을 들이댔지만 끝까지 아들을 향한 어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에 정말 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자신의 형상대로 직접 지으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 저는 영화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지신 분입니다. 패륜적이고 이기적이며 극도로 교만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심정,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멈췄던 자리에서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인들을 향해 펼쳐지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인자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잠시 뒤처졌다면, 잠시 돌아섰다면, 잠시 주춤하고 있다면 지금이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를 향한 그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며 그분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요즘 분위기나 상황이나 정황이 새생명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 오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엄청 눈치 주는데 무슨 새생명 축제냐, 우리 목사님 타이밍 너무 잘못 잡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에게 쉽게 나오는 생각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 우리 위주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그저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요,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복음의 변호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제약을 받고 그로 인하여 위축되는 것은 우리들이지 우리 주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열심히 당신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요 고작 전염병 따위로 영혼 구원하시는 당신의 일에 영향을 받거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자비로우신 주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고요, 복음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주변에 전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욱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요나를 참으시고 니네웨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지금이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을 참아주신 주님께서, 니느웨의 회개와 돌이킴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달라고 찾고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회개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멀어졌고 비껴났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다면 다시 돌이켜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며 맞이하기를 기뻐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놀라운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 그 하나님의 사랑함에 반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죠. 무언가를 해보려면 마치 우리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고 방해하려는 듯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심각해지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고 기지개를 켜는 것 같으면 또다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꼬여만 갑니다.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인도하시지 않는가? 야속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지고 관계는 깨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답답한 일상들이 유독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과 나의 인자와 긍휼과 선함은 무궁무진하단다. 너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너가 나에게로 더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채 오염되고 왜곡되어서 나 일상과 나의 생각이, 마음이 어그러져 있진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던 것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나처럼 반쪽짜리 순종, 신용뿐인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훼손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덕 위에 서 있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좀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들과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과 상함과 꼬여버린 우리의 일상들과 무너져버린 우리의 심령들과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그분께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멈춰서서 우리가 돌아오며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할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만족의 순종과 하나님 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함을 구하고 모든 것들을 겨루어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깨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과 무너져버린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통의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께로 가는 것도 이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교만함과 우리 악함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릴 수 있는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오래 돌기를 잠시 하나님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려낼 수 있는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가 자유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회개하며 주기를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일 없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것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만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보게 되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맞춰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가 내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밝혀 주시기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기도 내려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 기준과 가치가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좌절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왜 주눅들어 살아갑니까? 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왜 늘 우리 눈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많이 이룬 사람, 더 많이 소유한 사람만 보이고 그들을 동경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있는 그대로 내가 충분히 사랑한다. 너의 지금 모습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나와 함께하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가치 있다. 영광스럽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입니다. 다른 거예요. 직업, 학벌, 돈, 명예, 인기, 권력, 인맥, 소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은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가운데 남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긍휼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충분히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나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만족과 달콤한 것들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없고 같이 얻어 필요한 것들을 오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맘 깊은 곳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켜 주옵소서. 우리를 데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만족과 가치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주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식어져버린 내 마음 가운데에 절망하고 찾아가는 내 마음 가운데에 당신이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일을 수를 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 우리 아버지 당신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눈앞에 보이며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만 내 인생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판단했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아버지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 가운데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내 앞길만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난 후에 그 사랑이 귀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 주변에게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고 한 명 한 명 당신의 손과 마음에 새기시고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지키시고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주변에 충만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QR코드를 꺼내시고요,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새생명 축제에 초대할 VIP를 작정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는 저희가 2채널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12월 20일 당일에 이곳이 되었든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함께 예배드릴 분들을 정하셔도 좋고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또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같이 또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또 앞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주에 VIP를 작정해 주신 분들에게는 새생명 축제 팀에서 이후에 VIP들과 또 교제하며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그 후속 프로그램들을 아마 오늘부터 제공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이번에는 튜터들도 저희가 다 붙여서 여러분들 혼자 VIP들을 상대하고 또 복음 전하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서 가까이에서 케어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요. 참 우리들도 힘든데요,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요? 우리는 의지하고 찾고 기도할 우리 주님 계신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작정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음의 사역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링크로 여러분의 VIP, 소중한 VIP들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코로나19의 상황이 위중해지고 소문이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와 시선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영광이고 복일진데 어딜 가서도 무엇을 하든 그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주님 곁에 머물며 그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모든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좋은 기회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의 복된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는 선한 역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일어나며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주께 돌아오며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선교 사역에 이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반쪽짜리 순종 온전치 못한 섬김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을 끝까지 품으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깊이 잠겨 또 한 주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성도들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